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 동편에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암몬 부족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에 속해 있는 이 암몬 땅에 이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둘째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베남미예요. 이 베남미의 후손들이 또 후손들이 모여서 부족 국가를 이룬 것이 바로 암몬 부족 국가가 되겠습니다. 한때 이 다윗은 이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습니다. 그가 어떠한 잘못이 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피신합니다. 그리고 들어간 나라가 암몬이었어요. 그때 당시 왕이었던 이 나하스가 다윗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 어려운 때를 또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 왕에게 나하스 왕의 임종 소식이 들려와요. 그리고 그 왕위의 자리는 그의 아들 하논에게 넘어갑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나하스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조문 사절단을 그곳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다윗 왕이 잘하는 것이죠. 그처럼 자신이 어려웠을 때에 은혜를 베풀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여 잊지 아니하고 그처럼 호혜를 베풀고자 하는 이 모습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하겠지요. 특별히 어려운 때에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도와주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운 자가 있다면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또한 갚고자 하는 것, 당연한 인간의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아실 거예요. 결초보은. 그 뜻이 뭐냐면 죽어서 홀령이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초보은을 이 한자 한 글자를 풀어서 보게 되면 맺을 결자에 풀 초자 그리고 갚을 보자에 은혜 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에 배경 스토리가 있어요. 중국 춘추 시대에 진나라의 군주인 위무자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병석에 눕게 된 위무자는 아들 위과를 불러서 자신이 죽으면 애첩을 제거시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위독해진 이 위무자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애첩도 함께 묻으라고, 이 같은 모습을 순장이라고 그러죠. 애첩도 함께 묻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너무나 이 대조적인 이 두 개의 다른 이 유언을 들은 이 아들 위가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에 남긴 유언을 받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여 이 애첩을 순장하는 대신 다른 곳에 시집 보내는 일로 돕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여 그 일은 잘 마감이 되었어요. 이 아들 위가가 잘한 것이죠.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웃나라가 진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한 전투에서 이 위가의 군대가 적군의 공격에 몰려서 아주 위태로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무성하게 자란 이 풀들을 서로 이렇게 잡아서 묶었습니다.
온 들판에 매듭을 만들어 놓았어요. 적군들이 말을 타고 쳐들어올 때 이 말들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되니까 이리저리 다 뒹굴었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이 위가의 군대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위가는 그 풀을 묶어 놓은 이 노인이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디론가 사라져서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위가의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가 시집 보내준 여자의 친정 아버지요. 그대가 그 첫 번째 유언대로 내 딸을 살려주어서 너무나 고맙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보답한 것이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들판에 서로 풀을 묶고 은혜를 갚았다 하여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인품을 가지고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부하로부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이러한 은혜를 갚는 이와 같은 호혜가 그만 오해를 사고 맙니다. 어떤 오해였을까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이 한온 왕 곁에 있는 이 신하들이 아직 왕으로서의 이 경험과 통치 능력이 없는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다윗이 보낸 자들이 순수한 조문사절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장례식에 온 것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침공하여 전복시킬 목적을 가지고 엿보려고 땅을 보고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죠. 왜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당시에 이 다윗 왕의 이 권세가 대단하고 이웃나라 쳐들어가서 패한 적이 없이 승리만 하니 영토는 확장되어지고 이 세력이 막강해지게 되니까 이들이 지레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까지 손을 뻗치기 위해서 공작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오해하여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도시 이 라빠라고 하는 이 곳은 아주 천연적인 요새로 침략하기가 어려웠던 곳이었어요. 그러니 그처럼 다윗이 미리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한온 왕은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신하들의 말을 아주 100% 다 믿고서는 이 조문사절단에게 수치를 가하고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 내용이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러분, 이 조문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또한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을 아주 능멸하고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이 수염은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수염은 곧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 취급을 하였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당시 옷은 이 통옷으로 되어 있어서 겉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속옷이 그때 뭐 더운 나라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볼기 주간까지 이 겉옷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체가 드러나 보이게 하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은 그야말로 하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능멸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보내게 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수치감을 가졌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여리고에 머물러서 대신 누군가를 보내어 다윗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는 모습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수치감을 갖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에요? 먼저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그 중요한 상황을 왕에게 보고한 신하들이 첫 번째 잘못이요. 두 번째는 경험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보고를 받을 때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그 왕의 은총을 입어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처럼 판단력이 부족하여 이처럼 잘못을 범하였으니 더 큰 책임은 사실 왕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이 확인이 없이 자초지종을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믿고 결정한 행위는 분명 잘못된 자세입니다. 사실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한쪽 편의 말만 들어도 안 돼요. 양쪽 편의 말을 들어볼 수 있어야 되고 당사자 입장도 들어야 하죠. 구약 성경에는 이 정죄할 때, 죄를 정할 때에 율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죄를 정할 때 한 사람의 증거로는 부족하고 두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는 세 증인의 입의 증거를 통하여 확정해야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이어졌으니 장로에 대한 송사를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염이 깎이고 수치를 당하여 예루살렘에 곧바로 오지 못하는 신하를 향한 이 주군인 다윗 그 왕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자,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 다윗 왕의 이 참 배려심 깊은 이와 같은 마음, 부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절단은 수치를 당했으니 이 자신들이 주군이 이렇게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니까 다시금 힘을 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졸지에 휴가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지방에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올라오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는 나에게 합한 자라 다윗 왕에게 대하여 그렇게 평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간접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지게 되죠. 그렇게 오해하여 조문 사절단을 이 욕보인 이 한운 왕,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그처럼 노예할 것이다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절단을 보내든지 아니면 친서를 서신으로 작성하여 사과의 편지를 보내든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거꾸로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다윗이 노여워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낮은 편협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6절에 보니까 은 1000달란트를 사용하여 이웃 나라로부터 병거와 마병을 빌려와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여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진을 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어리석은 이 신하의 간언과 그리고 그 말에 사리 판단 구별 못하고 이 사절단을 욕보인 이 암몬의 한운 왕은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고육지책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10절 이하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윗 편의 장수인 요압 장군은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의 아우가 누구인가? 아비새예요. 이 또한
대단한 장수입니다. 이 형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한편은 이 지원병,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굽니까? 이 아람 연합군이죠. 아람 연합군을 대항하고, 또한 이 형제는 암몬 군대를 대항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들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윗의 곁에서 늘 다윗을 보아왔으니 전투하는 그 임하는 자세가 다윗 왕을 닮았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의 내용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투에 임하게 되니 이 요압 장수와 아비새 장수의 군대는 대승을 이루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우리도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죠. 그가 골리앗 장군을 대적할 때 게임이나 됩니까? 겉으로 보는 형국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전쟁의 이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물맷돌 하나로 승리한 이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6월 3일에 선거를 하고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때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기도가 돼요. 여러분, 이 한운과 같이 귀가 얇고 살이 판단이 어두운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맡겨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 사투를 벌이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국민들을 사랑하고, 그런가 하면 국방을 또한 잘 감당하고, 이처럼 넓은 마음으로 인사정책을 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이와 같은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마음으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더 좋은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 중요한 때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